성도들이 에스더서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보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다사라고 불리는 에스더는 용모가 걷고 아리따운 처녀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BC 605년부터 582년 4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유다왕 여고냐와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포로 1세 후손으로 포로 4세대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 원년에 내린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으로 느헤미야에 의해 인도되는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BC 522년부터 485년까지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다리오 1세는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멈추어졌던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의적으로 도와준 다리오 1세가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세계사에 알려진 그세르크세스로 BC 485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한 에스더 1장 1절에 등장하는 아수이로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큰 잔치가 궁중에서 6개월 동안이나 베풀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그리스 원정을 자축하고 전승을 예견하면서 자국의 통치권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여서 규모는 가히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자 왕은 또다시 도성 수산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제7일에 왕은 중이 일어나 아리따운 왕후 와스디를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메시가 전하는 명령을 거절하므로 왕은 대노하여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후 BC 479년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침략하여 처음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군사를 거의 잃고 엄청난 참패를 한 후 BC 480년 지국으로 돌아와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아수에로 왕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왕후를 폐위시킨 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를 본 신하들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새 왕후의 간택을 간언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일을 선하게 여김으로 전국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으로 모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 후보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를 세워 유대의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누구에게도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3, 4년의 세월이 지난 BC 476년경 모르드게와 그 민족은 큰 위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왕이 굳이 명을 내린 것을 보면 아마도 하만은 아주 낮은 직위에 있다가 등용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적 경배를 요구하는 하만의
오만함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일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하만은 대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콘 니산월 주전 474년 4월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하만 앞에 모여 앉아 고대 페르시아어로 제비의 뜻을 가진 부르로 제비를 뽑아 거사이를 아달월로 얻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학살리를 정함에 있어서 파사의 미신 사상에 의하여 길한 날을 찾았는데 그것이 아달월 일반 월력 3월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살의 날짜가 그 음모를 꾸민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해진 셈입니다. 근동지방의 민족들은 대수사관의 그 실행한 날짜를 점술에 의해 미신을 신앙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 학살리를 여유있게 정함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분쇄시킬 방침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사이를 정한 하만은 왕 앞에 나가 유대인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니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주청을 드립니다. 또 그의 모사들의 조언에 따라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약 34만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왕의 부고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전쟁으로 국가의 손실이 컸던 터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왕은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모든 전권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전령들에 의해 페르시아 127도의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유대인 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을 보면 하만을 유대인의 대적곧 아각사람 하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구속사적인 암시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쟁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게 되자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일을 왕후 에스더의 신요한 내시가 전하자 에스더는 자기 내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서 정확히 알아보라고 내보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 유다 민족이 당면한 위기를 세심하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동족을 구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근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의 위기 앞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다가올 개인적인 위기에 대하여서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하만이 자신의 동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먼저 할 일을 지시합니다. 4장 8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알립니다.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에스더 역시 분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왕 앞에 나가 부딪혀보라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물은 남녀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그 순간 왕을 시해할 음모로 간주하고 즉시 잡아 처형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서도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금오를 내밀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금오를 내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므로 결국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왕은 그리스 전쟁에서 참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이 자기를 찾지 않는 터였기에 현재로서는 왕 앞에 나가 주청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기에 심사숙고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은 에스더는 11절에서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모르드게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시 위기 상황을 몰라서도 아니고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 버리기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위험한 일인 까닭에 본능적으로 마음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공동체가 당한 환난 앞에서 개인적으로 피할 길이 있다고 하여 그 길을 피하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강한 신앙적 인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복된 삶은 다른 이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받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14절에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 이 환난을 너 혼자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위기 가운데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라는 경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한 가지 도구에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일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도 기도해야 할 유대인이 아니냐.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로 소명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면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비록 약할지라도 신앙으로 강한 자의 권면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로 20절에서도 다윗의 환궁 문제로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간에 빚어진 반목과 질시가 마침내 다윗을 반역한 불량배 세바로 또 다른 반란으로 말미암아 성 전체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스라엘의 출중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요압을 조리 있게 책망하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므로 반역한 세바만 죽이고 무사히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도 붙잡아주며 권면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모르드게의 권면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국에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사의 각오로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로 대치시켜서 읽었습니다. 에스더서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를 성경, 즉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합니다. 금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도 하고 성경도 한 번이라도 통독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해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 날이 못 가서 결단에 머물고 마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6절을 보면 당시의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에스더 8장 6절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명을 참아보리까. 에스더는 필히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들의 합심 기도를 부탁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상황의 급박성을 통철히 깨달은 그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담대히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란 뜻입니다. 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며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에스더는 아마 불확실한 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국의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모아 선택한 것이 다름 아닌 금식기도였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절박한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금식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그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을 너무나 사랑한 그는 긴 초원을 지나 멀리 보이는 북해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도 경건하게 보여 그것을 다녀온 지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은 뉴저지주를 휩쓸고 맨하탄까지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맨하탄은 전철의 물이 가득 차게 되어 학교와 관공서까지 모두 문을 닫고 휴가 아닌 휴가를 갖게 되어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길을 걷다 보면 관공서 건물에 이런 글귀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Never, freedom is not free. 결코 무엇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까? 청교도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얻은 자유 말입니다. 에스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조국의 위기에 앞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행동으로 최선을 다할 때 민족을 살린 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인간의 구체적인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삶은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에스더를 기뻐 보셨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비록 에스더가 부름도 받지 않고 자기 앞에 섰지만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 금호를 내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3일을 금식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선 에스더의 모습을 볼 때 아련히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간절히 에스더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한마디는 그때 일의 위대한 신앙적 결단에서 만고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긴 에스더의 귀한 믿음을 교훈 삼아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비드-19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북한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가 에스더처럼 무엇을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인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조국과 세계를 위해 끊임없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